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이렇게 세워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지키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40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노아 홍수 때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성경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또 시련과 인내를 가르쳐주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에는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라마단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금식 기간이에요. 이슬람 교도가 되면 이 라마단 기간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라마단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근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금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금식을 하냐면 해가 있을 동안에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요. 해가 지면 어떻게 할까요? 금식을 안 해요. 그래서 해가 지면 밤에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비난을 해요. 아니 뭐 낮 시간에만 금식하고 밤에는 마음껏 먹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런 금식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라마단 기간에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슬람 교도다, 내가 이슬람 신앙을 가졌다, 이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각시키는, 각인시키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 밤에는 실컷 먹고 낮에는 금식하고 이게 뭔 금식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슬람 교도다 이렇게 스스로 신앙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러한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교도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이러한 훈련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매일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벌써 며칠 지났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순절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꼭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 꼭 나오셔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사순절 정말 이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요한복음 필사를 사순절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큼만 기록하면 돼요. 근데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필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순절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금식하면서 절제하는 우리랑 훈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음식을 참는 거잖아요. 절제하는 거잖아요. 내 음식을 먹는 거, 이 먹는 본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 본능,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절제하는 훈련을 하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절제된 생활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안에 주일이 6번이 들어있습니다. 6주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 6번의 주일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그 절제할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매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바로 말하기를 절제하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이 사순절 동안에 절제하는 이러한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말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 신약에도 한 명 있고요, 구약에도 한 명 있고 그래요.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구약에는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야,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론이 말을 얼마나 잘했던지 하나님도 말 잘한다고 인정해 준 사람, 이게 아론이란 말이죠. 신약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 성경에 능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했던 정말 훌륭한 목회자예요. 근데 그의 그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런데 이렇게 솔직히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 진짜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말을 진짜 잘 못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남들이 뭐 재밌는 이야기한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듣잖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재미난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이 얘기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저는 똑같이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안 웃어요. 이상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진짜 말을 잘해요. 근데 이분은 특히 성경 이야기를 진짜 맛깔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막 깔깔대면서 웃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 진짜 부러워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말 좀 잘하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말을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꼭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곤란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럼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라, 말을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 말이나 그냥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막 하다 보면 그러면 실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순절에 절제하는 훈련을 하자, 특별히 말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말하기에 절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를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정말 유익한 말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불필요한 말, 필요하지 않은 말이라면 그런 말들은 절제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지금 그 고발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선동하고 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반역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안 들까요?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이 협작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너무나 억울해서 나 억울하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 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항변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억울한데 다 참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억울한데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취급받고 죄인처럼 죽는 거, 이거 억울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억울하지만, 비록 모함을 쓰고 있지만, 누명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감내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억울한 일 앞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사순절에 말하기를 참고 그리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절제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특별히 무엇이냐? 바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우리의 입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요, 난방비 폭탄이에요. 올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런데 뭐 가스비도 많이 올랐고요, 또 전기세도 많이 오르고요,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다들 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진짜 걱정이 커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월급만 안 오르고 나머지 다 올랐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붕어빵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이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입에 달고 살아요.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배가 고프면 뭐라고 말합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 여러분, 마음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 나빠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안 좋을 때만 죽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너무너무 좋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좋아 죽겠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손자들, 여러분 손주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손주가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우면 아이고 이놈 자식 이뻐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죽겠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이 죽겠다는 말은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죽겠다는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죽겠다는 말은요, 바로 그 근원이 불평에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이 불평이 죽겠다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것,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러한 불평하는 마음들이 죽겠다는 말로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다가 길이 험하니까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좋은 길 놔버려 두고, 왜 좋은 길 내버려 두고 이렇게 험한 길로 가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까요,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어 죽겠네, 정말 더 이상 걷지 못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이 어떻게 원망이 됩니까? 어떻게 원망이 되었는지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말씀이라 아멘 해야 되는데 참 아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불평이 원망이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평이 원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입으로 내뱉은 그 불평과 원망의 그 말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말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때로는 참 힘이 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예수 잘 믿어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절대로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하기를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불평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정말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울하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지금 거기 총독 빌라도가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예수님께 아무리 변명을 해도 여러분, 그런다고 그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아무리 말을 한들 여러분, 그 억울함이 풀리겠어요? 그 마음이, 답답함이 해소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억울하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자꾸만 호소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가 억울한 것이 다 풀려지고 우리의 답답함이 다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좋지만 그렇게 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정말 말하기를 절제하는 이러한 훈련 여러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걸 줄이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절제하라는 게 그냥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늘리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훈련하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면 사람에게 호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참고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즘에 다이어트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몸의 다이어트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영적인 다이어트를 다 같이 한번 해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요, 정말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불어버린 그러한 살들이 정말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에 바로 이러한 욕심의 살을 다 빼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조각가가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낼 때 이런 조각가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망치를 들고 그리고 정을 들고 이 돌을 쪼아내요.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다 쪼아냅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위가 그 커다란 돌덩어리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쪼아질 때 깨뜨려질 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어야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조각해 가시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 정말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의 훈련을 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예배. 우리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을 필사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필사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절제하는 훈련. 특히 불평과 원망의 말은 그치고 말하기를 절제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에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필사하는데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절제하는 훈련들을 통해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